반갑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9개월 만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또 3시 반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청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다 오시면 됩니다. 다 오셔도 되니까 함께 오셔서 우리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우리 예배하고 또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 마지막 주에 제자훈련 2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마다 저희가 모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는 모이지를 못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줌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출석 체크를 저렇게 하거든요. 14주 과정인데 어느덧 12주가 지났고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저는 되돌아보니까 2001년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횟수를 세기가 쉽습니다. 2001년이니까 되돌아보니까 어느덧 사역 짬밥이 20년이 됐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사역의 기간이었지만 그 중에 이렇게 20년 중에 원격으로 제자훈련 해본 건 처음입니다. 처음 해봤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함께 훈련에 참여한 지체들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함께 암송하고 또 함께 깊게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여러 부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나이대에 교회를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때 청년부에 속해서 동생으로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선배가 되어가고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해서 그 과제로 제가 숙제를 받았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숙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겁지겁 해내느라 바빴는데 되돌아보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이라고 해도 내가 사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강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같은 본문을 다시 대할 때에는 예전의 말씀을 대할 때보다 더 깊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는 더 넓어집니다. 그 기쁨을 남원의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보셨지요?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에 평소에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만약 내가 이 사람을 이 지체에게 가르치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선생이라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무리해서라도 더 세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고 가르침입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오늘 권면 2절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당장 튀어나오는 권면은 무엇이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 그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뒷부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별로 좋지 않든지, 기회나 환경이 좋으면 좋으니까
정말 말씀을 활발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기회나 환경이 조금 불리하다면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대면하여서 함께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외부로 수련회도 가고, 주문진 삼척으로 국내 선교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가고, 섬김이들, 그죠? 우리 군산으로 MT도 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전파를 잠시 쉬어야 될까요? 미디어에서 교회와 교회 관련 단체들을 엄청나게 비난하니까 이때는 그냥 바짝 엎드려서 숨죽이고 사역을 멈추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대면으로 모임하는 그 사역의 형식은 멈춰야 됩니다. 대면에서 모이는 형태와 형식은 완벽하게 멈춰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 전파 자체가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지금 2021년 1월에 이 한국 상황에 대입하자면 이럴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거리두기가 0단계이든지 3단계이든지 항상 힘쓰라. 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역 수칙을 우리가 어겨가면서 비상식적인 어떤 광신도가 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종교의 무례함을 합리화해주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정부가 어떻게 하든 나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하겠다. 아니요, 그 말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사찰에 가서 불상에게 페인트 칠을 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위험한 선교지에 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내 목숨과 그 지역의 선교사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예요. 편리할 때나 불편할 때나 언제나 근무태세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편리할 때나 불편할 때나 언제나 게으름에 넘어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협조를 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될 때, 정부 지침에 협조하면서 오히려 본을 보이면 그것 자체가 말씀을 전파하는 큰 한 축을 아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가 사실 이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견디는 것이었어요.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끈기 있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됐고, 끈기 있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어떻게 하라? 가르침으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뒷부분에 세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책, 경계, 권함.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복음으로. 자, 경책한다는 말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corr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증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지적인 영역. 두 번째, 경계하며, rebuke, 책망하는 거예요. 좀 혼내키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권하라. 이것은 encourage, 호소하고 북돋고 격려하는 거죠. 정서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입체적인 활동입니다.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단순 교리만 전한다고 그것이 말씀 전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No! 그것은 한 단편일 뿐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논증하면서 기초적인 교리를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다가가면서 일상생활을 바로잡고 규모 있게 만들고, 때로는 책망해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한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다각도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말씀, 입체적으로 들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또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바른 교리를 전하는 것도 맞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도덕적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지적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측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를 얻을 때에, 즉 기회가 좋을 때에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 열심히 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잘 들어오면 노 저으면 됩니다. 이때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단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 기도 열심히 하면서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를 못 얻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회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해왔던 섬김과 우리가 해왔던 사역에 제약이 걸릴 때, 이때는 단순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또 언급을 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 처음이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입니까? 말씀이 편하게 전해지는 때가 아닌, 말씀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이 부드럽게 전파되지 못하는 사역의 걸림돌들이 있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단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진실되고 유익한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어렵죠. 사역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어떤 얘기만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찾아 듣는 그때가 오면 사역에 있어서 되게 이게 뻑뻑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극적인 컨텐츠들만 골라 듣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만 쫓아다니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그 카톡교 교인이 돼버리고, 그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어떻습니까? 4절에 그 귀는 진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꾸민 이야기, 거짓 뉴스에 더 귀를 크게 기울인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와우! 바울과 디모데 시대나 지금 2021년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바울은 이것을 내다본 겁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은 옵니다. 온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때를 못 얻어도, 이런 때가 다가와도 물러서지 말고, 기회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럴 정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5절 시절 그러나, 즉 말씀을 전파할 좋은 때를 너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 때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첫째,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받으며, 쉽지 않으니까 고난 받을 것 예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 전하는 일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 직무를 다하여,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디모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는, 그 사명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선교사,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권면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라몬의 청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일에 정말 신중해서 또 고난을 감내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 해내는 라몬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권면들을 다 한 후에 이제는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참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좀 어렵지요? 다른 번역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준비됐나요? 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도 잠깐 할까요? 영어 공부.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as a 뭐뭐처럼 drink offering. 이렇게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offering 하면 이건 헌금이거든요. 부어드리는 제물로 내가 드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여러분 번제라고 들어보셨죠? 번제,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다음에 전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희생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싹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 모든 인생의 끝 마무리에 자기 자신이 전제로 드려졌다라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했을 때 두 가지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정말로 자기 몸이 다 녹아가지고 막 물처럼 그냥 올려드리는 모습이 한편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피가, 이 몸속에 있는 모든 피가 전제에 쓰이는 포도주처럼 독주처럼 그 제단 위에 부어지는 모습, 그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모습이든지 간에 느낌이 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전제처럼 내가 부어졌다.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정말로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경기장 안의 선수들은 자신에게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서 그 경기에 임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종료 휘슬이 삑삑삑 울리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기도 하고 들어눕기도 하고 다시 이 휘슬이 울린 이후에 다시 일어날 힘조차 남겨두지 않고 다 쏟아내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고 정말 모든 에너지를 그 경기장 안에 쏟아 넣었다면 경기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경기 후에는 휘슬이 울린 그 이후에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제 아내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목회를 은퇴를 하면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곳에 내가 찍은 사진을 다 전시하고 싶고 집은 그때쯤 되면 걸어서 야구장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은퇴 플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역할의 이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정말 후회 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을 때, 그리고 나서 종료 휘슬이 울려야 그게 가능한 거죠. 끝났는데, 은퇴했는데
계속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은퇴하고서도 그래도 내가 좀 더 목회를 더 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사역을 연장하지 않도록 그런 힘을 1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목사의 목자도 안 나오게, 목회 목자가 안 나오게 그렇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바람이,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 바람이 실현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지금으로서 마음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는 시점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입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는 시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뜻합니다.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요약하기를 7절과 같이 요약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한 게 아니에요. 자뻑이 아닙니다. 덤덤하게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기술할 만했습니다. 종료 휘슬이 삑 하고 울렸을 때에 아차 후회하지 않고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저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껏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저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저 받아주세요.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그곳에 지금 디모데가 가 있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 그 전에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말이었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한 고백, 그때와 지금 이 사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산 것이지요.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성실하게 달렸습니다. 마쳤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달렸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보물을 지켜냈고 또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했던 이러한 고백을 저와 또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선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실제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후회 없도록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후회 없이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그 귀한 보물을 잘 지켜내고 또 확장시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월계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은 아니에요. 금은 아닌데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실 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여겨 주십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약속은 살아있고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할 때 여러분 간단치 않죠. 마찰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눈물 콧물 많이 쏟았는데 앞으로도 많이 쏟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흘려야 될 콧물과 눈물이 아직도 한 바가지입니다. 서운한 일 많을 것입니다. 손해볼 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콧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 약속 기억하고 대범하게 담대하게 이 땅에서 복음 들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에너지가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너덜너덜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덜너덜해져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탱글탱글 살아서 가면 안 돼요. 정말 다 쏟아놓고 너덜너덜해져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품에 그 상태로 우리 안기는 것을 꿈꾸고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주님 품에 정말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로 푹 이렇게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볼 때는 그렇고요. 우리가 남원교회 청년교구 안에 있을 때 좀 짧게 보자면 우리가 남청을 떠나기 전까지 청년의 때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부지런히 달리고 그 믿음 지키고 그 믿음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마감하는 휘슬이 곧 울립니다. 곧 울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우리가 신중하고 고난받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우리 남청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